여러분들 벌써 3.1절 지나지 않았지만 그 3.1절이 100주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100주년이 되는 그 3.1절을 기리면서 전국적으로 독립을 외쳤던 그 놀라운 운동. 그러나 그 이후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맘도 무너뜨리는 오늘 성경의 파괴와 진멸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오늘 다시 되새겨봐야 할 역사입니다. 늘 그렇듯 정치, 나아가 세계적인 정치 영역에서도 오늘날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자. 과거의 사건일랑 우리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나가자. 또한 충분한 명분이 있는 주장이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안에 그 역사들이 아직도 너무 아프죠.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계속적인 이사야서 강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약 100여 년 전 뒤에 이루어질 바벨론에 의한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수르에 의하여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핍박들, 압제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일단 과거 성속에서 우리가 100주년 된 3.1절의 역사 뒤에 있었던 어려움들, 나아가 우리 또 그 중간에 있었던 6.25가 뭐지 하는 세대들이 막 오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과연 이런 편안한 세대 속에서 곤고, 압제, 광풍의 요동함, 이런 용어들이 실질적으로 들리올지 제가 고민이 많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합니다. 우리를 이리저리 요동케 합니다. 오늘 또 묵상과 함께 또 아침에 뉴스를 바라보면서 같이 글 올려드린 바와 같이 한 연예인이 눈물로 자신이 막 우리 한국 문화 속에요. 강준만 교수님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으로 프로이트에 의하여서 무의식이란 영역이 카롤 융에 의하여서 집단 무의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보게 되면 이런 패거리, 다른 말로 하면 동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동류의 무의식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개별적으로는 그 아이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할 아이인데 어떻게 해요? 같이 동료들이 모이게 되면은 뭔가 달라져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오늘 또 그 입술을 통하여서 이슈가 되고 있는, 오늘 사회 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한 개인이 허세였습니다. 같이 막 함께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내가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들. 과연 이것이 비단 그 한 사람의 몫일까요? 우리 영혼의 상태 또한 오늘 또한 어쩌면 오늘 편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위해 도대체 11절의 말씀이 내게는 와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인간 본성 속에 우리 모든 이들에게 공고함들, 즉 영적인 가난함들이 있습니다. 피폐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광풍에 요동하듯이 이리저리 어찌할 바를 몰라 흔들리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잊지 아니하고 잊지 말며 우리가 신앙함의 영역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11절에 이러한 너희들 하면서 특별히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 드렸죠. 마지막 찬양에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뭡니까? 보라예요. 보아라, 보라, 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내 자녀들에게 이 좋은 것들로 채워줄 거야. 은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죠. 특별히 11절 12절에 보면 보라 너희들 그렇게 공고하며 먹거리도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던 너희 이스라엘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청홍으로 홍보석으로 석류석으로 내시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거야. 꾸밀 거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이 말씀 딱 바라보시면서 어디가 가장 우리 생각 많이 나죠? 성도라면은 마지막 맞죠? 천국 맞아요. 그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 어디 있었지 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눈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또 내 안에 은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동일해요. 17절로부터도 성벽을 설명하면서 홍복석, 벽옥, 홍만호, 비취옥 온갖 보석들로 꾸며진 성곽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고대 사회에 우리가 지금 두 본문을 살피고 있는데 이사야서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한참 아주 오래된 고대 사회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이러한 용어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에게는 보석 이런 거 나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가 아니라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천국이 SK 아니죠. 그 특정사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기 한 통신사의 CF 나왔죠. CF 속에 등장하는 소원을 비는 그 주문 아시죠? 비비디바비디부. 저만 아는군요. 저만 열심히 텔레비를 보나 봅니다. 근데 원래는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신데렐라, 디즈니사에서 말된 신데렐라에서 제일 처음 나왔어요. 그 신데렐라 요정이 나와서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천국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했을 때 다시 한번 더 고대의 이 기록된 책들은 보석이니 금이니 벽옥이니 이렇게 표현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표현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들로 각자의 가장 좋은 것들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황금집에 살으라 해도 못 살아요. 나는 그런 집에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저 예전에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게 뭐냐면 가평인가 저기 양평에 가면은 그 수목원 아침 예 제가 거기 가서 정자 아래서 딱 펼쳐진 그 자연을 봄에 한번 봤는데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나는 그런 집 하나 집 앞에 놓고 내 집만 딱 나가면은 그런 환경이 딱 펼쳐진 곳이 나의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이라도 곧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런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계시록에서는요. 여러분들 계시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현대인들에게 제가 재해석된 천국의 의미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리고 있지만 원래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지금 핵심 방금 말씀드렸던 이 본문 속에서 천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21장 22절 23절이에요. 그럼 다 해결되어져요. 자, 한번 볼까요? 같이. 계시록 21장 22,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성전이 우리가 보이고 아는 그런 뭐 황금 성벽 이런 개념보다도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 성전 중심에 거하시며 생명의 빛을 발하시며 물리적인, 자연적인, 물리적이라 하면 여기 전기로 들어오는 이런 불빛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적인 해, 달, 별들이 아니에요. 친히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영육간에 감히 형용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천국 자체가 되어 주시는, 생명 자체가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천국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정말 달리해야 돼요.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천국에 대해서 접근해 드렸지만 결국은 천국은요 간단해요. 그분 앞에 그 생명의 빛 앞에,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 앞에 함께하는 존재, 그 상태 완전한 그 상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 그 놀라운,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이렇듯 이제 곧 닥칠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지었을 때 와서 여러분들 제2성전 짓는 스룹바벨 성전 조그마해요. 옛날 영광스러웠던 그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와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1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궁극적인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언어로 표현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옛 성전, 다시 한 번 더 눈에 보이는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진정한 우리 참된 우리 마음에 무엇이 되어준다고요? 13절은 이야기하길 평안,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적인 의미로 내 모든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듯 결국 100여 년 뒤 딱딱하여진 돌 심장과 같은 그 자리에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상고한 바와 같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까지 계속 상고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딱딱해졌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모든 자녀에게 주의 교훈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3절이 의미하고 있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라는 이 교훈을 받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제자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더 커요, 여러분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제자 삼는 것. 나아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대사명이 있죠. 그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직접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다라고 하시지만은 여러분들 여기 주동사가 뭐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들. 특별히 마지막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동사가 뭘까요? 이 문장의 주동사 지키게 하라?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요, 헬라어 원문의 주동사는요, 가르치다예요. 가르치다. 가르치다. 제자되게 하다. 이것이 주동사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명확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가르침을 받는 제자화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대사명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나아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지금 이것을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결국은 가르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주동사라는 것은 주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요? 지키게 하고. 항상 하나님이 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되게 하는 것은 바로 제자되게 만드는 것. 가르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사명의 초점. 그리하였을 때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이사야 본문 속에 있는 13절의 의미들, 54장 13절의 의미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내 모든 자녀, 내 자녀라는 것은 결국 예언적인 의미에 포로기에서 70년 포로 이후 돌아올 1차적인 대상도 의미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또 누구를요? 제자들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의 교회들까지 확장되어지는 자 계속 세 시점을 여러분들이 선지서 이사야 선지서에서는 항상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되셨죠? 그 세 시대는 어디입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바벨론, 멸망기, 그 다음 죄로 인하여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맞죠? 죄로 인하여서. 그 다음 또다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그것이 바로 그 심판의 때이고 나아가 언제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 소망,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초림의 소망, 또 나아가 뭐죠? 궁극적인 예수님의 재림까지. 항상 성도는, 기독교인은 이사야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세 시대의 영역, 구약을 바라보면서 성경보다도 좀 더 디테일하게는 구약을 바라보면서 이 구약의 선지서를 바라보면서 이 세 시대를 항상 연동하면서 합하여서 같이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면 예언서가 물론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배운 대로 확장하여서 말씀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교훈을 듣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위에 항상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나오시는 그 걸음 정말 복되셔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그리하였을 때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공의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7절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라면서 공의가 이걸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고전어 얘기하면서 고전어는요 정말 시와 같은 음률이 있어요. 이렇게 자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단락이 끊어지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의가 등장했고요. 17절 마지막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기 전에도 또 뭐죠? 의가 등장해요. 제가 왜 의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공부하였다라면은 의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뭐죠? 정의라고 표현된 째데크. 계속 거기에 이것이죠. 그 다음 하나는 뭐죠? 공의라는 미시파트. 물론 공의로 한글 번역은 많이 되어져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시점상의 의미, 시간상의 의미. 하나님의 의 할 때는 전부 다 째데크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인간과 함께 역사와 함께 하나님과 어우러진 의가 등장할 때는 전부 뭐요? 미시파트예요.
그래서 좀 더 확장된 의미가 미시파트가 뭐라고요? 심판하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게 될 때면은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미시파트, 공의의 의미다라는 것. 지금까지 저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4절, 17절은 뭘까요? 의미다. 제가 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는 ጼ데크입니다. ጼ데크. 그래서 이 의가 무엇인지 중요한 거예요. 이 의가. 지금까지 쭉 살피고 있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미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 뭐죠? 우리 앞에 보이는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 다시 한 번 더.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대속주가 되어준 바로 그 의를 기억하시면 지금 이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기초된 그 평안 13절과 연결되어져서 지금 계속해서 살피셔야 됩니다. 13절에서 펼쳐진 그 평안. 근데 이 평안은 더 이상 학대와 공포가 없어요. 맞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원어적인 의미로 풀어서 하면 압제에 의한 파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압제에 의한 파괴가 없어요. 또 나아가 뭐가 없을까요? 징계가 없어요. 15절에 의하면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15절에 의하면은 징계가 없어요. (15절을) 통하여서 목사님이 왜 바로 이제는 내 백성에게 징계가 없어요. 이제부터 회복되어질 시온, 그리고 이제부터 회복되어질 이 놀라운 성,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가 기초화되어져서 새로워질 이 모든 예루살렘의 회복은 징계가 없어요.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절이 바로 15절입니다. 여러분들 징계는 뭐죠? 지금까지의 징계는 지금까지의 징계라는 의미는 이사야서에서 그 전에 지금 이 본문 속 앞전에까지 그 앞전에 있었던 징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주셔요. 징계. 바벨론 포로 생활. 좋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도 있고요. 또요? 예, 포로 생활. 예, 28절에 뭐가 있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징계가 뭘까요, 여러분들? 징계. 자, 그럼 징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징계는 뭐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 순종하지 아니할 때,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맞습니까? 불순종에 의하여서 징계. 또요? 징계가 뭘까? 징계를 하는 분이 누구시? 이미 답을 벌써 나온 것 같아. 징계를 하는 대상과 주체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징계를 받는 대상은 누구죠? 오, 민진이 드디어 시작하였어요. 이스라엘입니다. 맞습니까? 징계의 대상은 이스라엘,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도 징계를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맞아요. 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순종이라든지 포로 생활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인하여서 징계를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는데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 하나님이. 이게 지금까지 구도였어요.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서 죄를 참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15절은요. 15절은 전혀 달라요. 뭐죠? 무엇이 중요한 키일까요? 아멘. 이게 빨리 나와요.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이렇게 새롭게 회복된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못했다고 내가 주는 거 아니야. 너희들 대적이 일어나고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이제부터 일어나는 것들은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누가요? 철저하게 사단의 영역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 죄, 또 보이지 않은 뒤에 사단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징계의 영역에서 지금도 매도 맞고 공고도 당하고 압박도 이런 용어들이 바로 징계에 의하여서 사용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내려주신 건 아니셔요. 맞죠? 소망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지금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서는. 근데 지금은 15절 이후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앞선 11절로부터 12절에 회복되어질 그 놀라운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궁극적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은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하여서 지금도 징계를 받고 있어. 물론 구약적인 그 개념을 신약의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징계를 받지만 여러분들 오늘날의 시대성 속에서는요. 제가 처음에 왜 과연 편안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곤고라든지 광풍에 흔들리는 삶,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시대성 속에서는 죄가 만연해도 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죄에 대한 우리의 현상 자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미 언급한 편안함. 내 배가 따뜻해지면서 편안함 때문에 게으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나태함이 찾아왔는데도 몰라요. 허영에 의하여서 지금도 허세 부리려는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서도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몰라요. 하나님 없이 이 죄로 인하여서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더 밀려난 어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악한 삶,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다시 15절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귀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징계하지 아니하겠다. 사탄에 의하여서 일어난 대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죄의 구도 속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오늘날 은혜가 너무 큰 시대 우리에게요. 우리가 만든 은혜가 너무 큰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죄 짓고 사단에 의하여서 유혹되어져서 내가 죄 짓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상관없듯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 여러분들이 오늘 이 15절의 말씀 속에서 지금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죄로 인하여서 무언가를 주시는 상태는 아닙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 주는 죄로 인하여서 지금은 내 어두움의 상태, 누군가에게 교회에 그리고 비답해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지금 부끄러워하는 그 상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죄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졌으며 내가 그로 인하여서 마음의 부끄러움, 공고함, 여기저기 흔들리는 새로운 사탄의 어두움의 그늘 앞에 거기에 내가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개념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동일하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붙드세요. 오늘날 새롭게 내 안에 숨은 죄악의 찢기들이 무엇인지 발견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죄로 말미암아 주시는 징계의 영역, 그전날에 주셨던 이런 핍박, 어려움, 가난함, 압제 이런 어려움들이 아니라 오늘 나를
영혼의 멸망으로 이끄는 죄악의 유혹들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였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여기서는 어쨌든 구약적인 그 오래된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숯불을 불어서 연장 만드는 사람들, 칼 만드는 사람들, 모든 것들 그거 다 허망하고 쓸데없는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더라고. 우리들에게요, 창조주 하나님께 눈을 돌리도록 또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편안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 지금 자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다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넘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에 빨리 지금 하나님은 계속 제가 이 예언서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보라, 돌아오라, 들으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돌아올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뭐 해결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까? 구약 신약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문제는 항상 뭐예요? 여기서 안 나오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깨달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은 오늘 또 13절과 함께 복합적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또 짧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그냥 무르르듯이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우리들에게 의에 의한 참된 평안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개신교의 시작은 절대적으로 오직 믿음입니다. 루터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한, 믿음에 의한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아되었을 때 그 전에 개혁주의자들이 막 싸웠던 그 싸움의 실제적인 대상은, 원론적인 실제적인 싸움의 대상은 공로주의라는 거예요. 공로주의. 공로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것과 싸워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중심이 되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특별히 해석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7절 있죠. 17절에 보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연장들, 앞선 16절에 모든 것들, 저는 문명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문명과 문화는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문화라는 영역 자체는 지식적이고 지적인 영역이에요. 인간이 쌓아 올린. 제 편에 우리가 이제 문명, 문화라는 용어가 각 학문적인 영역에서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정의하였을 때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였을 때는 문명, 문화라는 용어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쌓아 올린 문명, 문화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는 지적이고 지성적, 정서적, 정신적인 영역이라면 문명은 뭘까요?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에요. 오늘날에 계속해서 한 번씩 여러분들의 영적인 예민함들을 한 번씩 자극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해요.
엄밀히 물질로 인하여서 지금 너무 편해요. 그 편안함이 주는 우리 영적인 나태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 이사야 시대의 용어로 이야기를 하며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상태적인 용어로 환원하여서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17절에 뭐라고요? 16절로부터 이렇게 문명화된 것들 어떻게 한다고요? 쓸모가 없다라고.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는 일어나 뭐 하라고요? 바로 그렇게 문명화된 것들 나를 편안하게 만들며 어느 순간 내 안에 찾아온 나태함들에 관해서 이것은 아니야 라고 대적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문명화된 세상이 오늘날에 우리 한 번씩 모교 교양 시간에 얘기하고 있죠. 재정 관리하면서 돈,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날의 기업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을 잘하고 있는데요. 많이 사세요. 잘 사용하고 있어도 또 바꾸어 사용하세요.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특별히 막 지금 6개월마다 1년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바꿔야 돼요. 잘 사용하고 되어지고 있는데도. 이게 오늘 시대가 만들어낸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정 관리하면서 그거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했죠? 허비. 맞죠? 소비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소비의 형태, 허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라는 것을 새롭게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런 영역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자꾸 대입해서 오늘날의 현대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오늘날의 기업 광고 예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꾸 아셔야 돼요. 정치와 언론은 결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언론이 오늘날 특별히 그 영상 세대 속에서 내가 영상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매스미디어를 쥐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권력자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매스미디어 한 방송국의 사장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인지 여러분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편집해서 올리면 돼요. 전체를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오늘날의 권력들. 법정 안에서의 우리가 또 다른 권력, 판관, 판사의 입술, 그리고 검사, 행정부 영역에서의 그런 영역들만 권력이 아니라 또 17절이 의미하는 법정상에서의 모든 혀라는 용어를 간단하게만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는 매스미디어, 거기다가 또다시 파생되어지는 가짜 뉴스들,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훔치고 있으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아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시 13절로 끊임없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가 되어진 상태의 편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나는 어느 순간 모든 세상의 문명 속에서 문화화된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물질의 진화, 기계적 진화, 정신적 진화, 지적 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진 그 모든 악한 세계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 알고 있지만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영혼의 귓가에 들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 그 뒤에 제일 처음 여호와의 종 누구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53, 54장까지 여호와의 종 하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첫 번째 종이 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분 이후, 그 십자가의 이후 우리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종들이 되어져서 기업을 누려야죠.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에 의하여서 참된 평화를 얻고 나아가 궁극적인 천국의 평화,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최고예요. 예수리. 예. 그 믿음대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우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소유, 참된 평안, 참된 궁극적인 하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은 말하길 이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출애굽기와 마지막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약의 시대성 속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에 의한 우리의 복, 나아가 골로새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복,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중요한 이 진리들, 단순하였지만 이 진리들이 내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종종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래 맞아 하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아시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가르는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심령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여호와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대적이 나타나느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의 징계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꼭 품고 죄로부터, 대적이 유혹하는 그 죄로부터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극적인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는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입니다.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십니다. 골로새서 325페이지입니다.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래서 다 연결해서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질 천국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정말 귀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뭐요? 우리의 법조문,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했던 그 법조문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다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갈 때 뭐 회개까지 얘기할 때 오늘은 복음의 아주 단순한 그 복음의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고요.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54장이 이야기하였던 그 마지막의 말씀들, 세상의 모든 물질이 문명이 우리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다시 능력이 되어지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지는 놀라운 승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